저는 성령님의 명령으로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통해 악한 영들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의 전략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의의 용사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백 명의 사람에게서 잠복한 귀신들과 싸워 이긴 사실을 바탕으로 증명된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모태로 삼아 실제의 삶에서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적 전쟁의 전투교범을 썼어요.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생명과 영혼을 도륙당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른 채 잠들어 있죠. 영적 전쟁을 실감하며 영적 잠에서 깨어나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영혼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이는 정의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영적 전쟁의 전투 교범입니다. 오늘은 싸우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겠는가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볼고승 임금님 동화는 안델센 동화집에 나오는 단편 이야기로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유명한 오화입니다.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임금님이 사기꾼에게 속아서 옷을 홀랑 벗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훌륭한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하는 내용이죠. 임금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정작 본인 자신은 이를 깨닫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어요. 이런 일이 교회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분별력이 없어 이 문제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으며 목회자들은 교단 신학자들의 교단 교리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닙니다. 만약 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교단에서 쫓겨나가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죠. 우리네 봉투에서는 목회자가 교단 없이 목회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교단이 없다는 것은 이단이라는 등식을 만들어서 일찌감치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네 교회의 구원 교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었던지 촘촘하게 살펴보고 싶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이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복음 3장 계시록 3장 5절이죠. 성경은 천국이 피 터지게 싸워서 빼앗는 전리품 같은 것이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성경 말씀을 줄줄이 암송하고 있는 당신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천국을 빼앗기 위해 피 터지게 싸우고 계시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성경 구절은 목회자나 교인들에게 난감하고 당황스럽기 짝이 없죠. 우리네 교회에서는 3분짜리 영적 기도를 하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되고 주일 성수와 각종 교회 봉사를 하면 세상의 축복을 받아 잘 살고 형통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단 교리는 이 말씀과 전혀 들어맞지 않죠. 위에 침노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비아제타인데 무력으로 빼앗다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천국은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싸워 쟁취해야 하는 곳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자에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이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 대해 무지하여 싸우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옥불에 던져지겠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교단 신학자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구절만을 앞세워 앵무새처럼 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근거로 되는 구절은 성경이 아니고 불경이나 코란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저도 성경 구절을 줄줄이 대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제 주장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울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구원관이 허구라는 것이며 자신들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전쟁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나그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죄이며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은 세상의 왕이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백성들은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들의 정체와 계략을 잘 알고 이들과 싸워서 귀신을 쫓아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귀신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죠. 거룩한 교회에 마귀가 어떻게 범접하며 빛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신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는 선문낙 같은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위의 말씀은 성경이 아니라 신두고 경전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인본적이고 상식적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우리네 목사라는 것이 기이할 정도이죠. 예수님과 사도들이 영혼권 세거리의 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고 각종 장애를 온전케 하셨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관념적이고 사면적인 성경 지식을 머리에 쌓아두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종교적인 행위만을 반복하는 종교적인 사람들로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귀신이야 그렇다 치고 귀신들이 짓게 하는 죄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인들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며 이미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교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는 마당에 죄를 지적하여서 교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네 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설교도 없고 가르침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교회 마당을 밟고 있죠. 그들이 아는 죄는 도덕법이나 현행법을 위반한 세상의 잣대로 알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품과 생각, 말과 행동을 아우르는 단어예요. 또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러므로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으므로 죄가 용서함을 받아 깨끗하게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죠. 그래서 과거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죄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는 죄를 용서함 받고 죄와 싸우는 능력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각이나 말, 행동으로 짓는 수많은 죄들을 회개하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하죠. 그러나 미혹경에 사로잡힌 우리네 교회와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성경의 잣대가 아니라 이렇게 인본적이고 자의적인 성경 해석으로 왜곡시켜서 믿게 하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 때문에 불행한 사건 사고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각종 정신질환과 고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짓는 죄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지 않아도 된다면 아무도 이런 불행에 빠져 고통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닙니까? 어쨌든 죄와 싸우고 죄를 짓게 하는 귀신들과 싸우지 않는 우리네 교인들은 죄다 지옥의 불길에 던져질 것이 불보듯 환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랜 동안 인생 실패자로 빚더미에 앉아서 마구 떠내려갔던 지난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왜 내 삶은 고단하고 팍팍한지, 성경에 선포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설교 강단에서 축복의 말씀을 쏟아부었던 목회자들이 답을 해주지 않았죠.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상의 어떤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이 불행과 고통에 휩싸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물이 앞을 가리신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오랫동안 고생의 떡과 슬픔의 눈물을 마시며 살았던 인생 선배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고통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당신도 이 책을 통해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행복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입니다.